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치 사람인 듯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지혜가 소리를 높여 사람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느 성경학자들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은 그건 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혜를 숭상한 사람들이죠.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피아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시랍 시대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혜를 또 하나의 신으로 승격화 버린 거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하나지, 이거를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교회 복음지와 또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이게 전혀 허용되지 않지만 지금 민주사회 가운데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직 어떤 죄악으로 분류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걸 굳이 핍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다. 지혜는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은 오직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짐승들이나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보다 자기네들이 나은 존재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인간, 천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한 복음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자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지혜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지혜 가운데는 세상적인 지혜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악한 계교를 꾸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발단됐는가 하면은 의로부터 발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시면은 의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거짓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말을 해야지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자, 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알기 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알기 쉬운 거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모든 사물의 이치가 다 알기 쉬운 거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석박사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라도 할지라도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이 지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굳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기인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1절까지요.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훈계와 은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단계가 뭐냐면 순금이죠. 순금보다는 지식, 그리고 지혜와 루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인 이제 훈계, 은보다는 훈계가 낫고, 그리고 금보다 오히려 지식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루비는 은이나 금보다 더 비싼 보석에 속하는 건데요. 이러한 루비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인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성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중하지 못하면은 항상 어떤 매사에 문제를 그르칠 확률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는데요.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성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성급하게 내뱉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말을 성급히 했다가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 사사였지만 승리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처음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참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성급한 거였죠. 이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동화책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한 알씩 금 달걀을 낳는 닭을 죽이지 않습니까? 배를 갈라서 한꺼번에 많은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성급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할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창의적인 발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과 달리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안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의적인 지식을 통해서 의학이라든지 어떤 뭐 생물학이라든지 다른 물리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런 창의적인 무기를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 같은 거,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걸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또 무기를 발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인간들의 생각과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만과 오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만 가지 죄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면은 악한 행실은 그 마음의 교만한 상태가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완고한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말도 완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은 뭐 너나 믿으라고 뭐 이런 식의 완고한 말을 하는 거죠. 이 완고한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순종함이 없는 그런 완악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해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그리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재판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말하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길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근데 악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한마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백성들만 고통받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어쨌든 세월은 흘러서 5년이 지나고 지금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지난 5년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임기를 그만두고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업적이 다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업적을 쌓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과연 무슨 업적을 쌓았나. 근데 본인은 아마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쌓아놨던 것을 무너지게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사람이지 저는 새로운 것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가 뭐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나요? 지난 5년 동안 그 사람이 보여줬던 행동은 사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깎아내리는 데 일조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아마 8명, 9명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의 일치를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쌓았던 업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개그맨도 아니고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면은 북한의 간첩이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업적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 맞는 거죠.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주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해도 잘못된 데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녕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녕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은보다 더 나으니라. 지혜의 열매는 금보다 더 낫다. 은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런 물질을 소유한 것보다 차라리 지혜를 소유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부귀와 명예가 함께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자,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도 같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많은 재산을 맡기고 떠난 그런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건강, 우리의 심지어는 모든 자녀들과 내 영혼까지 전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때로는 이런 부와 명예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헛되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하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지혜는 의와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좁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그리고 또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한 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물질을 안 주겠습니까? 근데 물질을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물질을 줬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많은 축복을 주시면은요, 이걸 헛된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다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요, 이 10개의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번씩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겨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이미 하나님 안에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를 그리고 뭘 하나 만든다고 해도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만든다고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뭐 과학의 최고 정점 위에 있는 것이 아마 컴퓨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그리고 또 로봇 같은 거,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이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까지는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많은 뛰어난 걸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그 규모부터가 상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넓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큰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많은 또 자연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조화가 안 되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한 시대 안에 시간의 굴레 안에 갇혀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자연의 일부로서 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삼라만상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작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그만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사탄하고 우리 인간들밖에 없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그때도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가르시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어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은 그냥 우주공간 하나라고 보는데요. 성경적인 하늘은 복수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늘마다 어떤 계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구분할 수 있는 둘째 하늘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름을 만드셨을까? 구름에서 이제 비와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과, 그리고 둘째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들이 보면은요, 구름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오는 새들가, 저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요, 구름 위를 날아갈 때, 구름 위를 날아가는 새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종종 기사에 보면은 비행기의 유리창에 새들이 부딪혀서 유리가 깨지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종종 날아다닐 수도 있겠죠. 어떤 낮은 구름 가운데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높은 데에 있는 그런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는 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첫째 하늘은 뭐냐 하면은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둘째 하늘과 구분을 시켜 놓을 때 구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릅니다. 스카이. 그 둘째 하늘은 뭐냐면 구름 위에 있는 세계죠. 구름 위에 있는 세계인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안에 있는 둘째 하늘은 뭐냐? 거기는 이제 일월성신이 있는 곳입니다.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는 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낙원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하늘, 이게 바로 이제 하늘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과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이에요. 어떤 걸 믿든지 간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보다는, 내가 배웠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삼위일체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늘에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이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는 삼위가 있다. 삼위일체가 있다. 그래서 하늘을 세 개로 나눠 버린 거죠. 그리고 하늘을 세 개층으로 나누시고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나무 주변을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시죠. 그룹들을 세워서 거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은 영생할까 이제 두려워하노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들을 자꾸만 미혹시키고 옆에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인간도 자꾸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과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거는 많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동 지역에 있다. 중동 지역에 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거기가 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냐 아니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냐 그거는 몰라요.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과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눠버리십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삼위가 계시고 이 땅은 네 방향에 있죠. 동서남북. 땅을 지칭할 때 우리가 네 방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수를 합치면 7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죠. 3과 4를 더하면 7. 7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7에 대해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7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의 어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깊은 곳의 표면 위의 범위를 정할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가장 높은 하늘서부터 가장 낮은 바다까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깊은 곳의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 바다를 상징하는데 가장 바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다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셨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묵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닷속 깊은 곳에도 어떤 그 안에 우리 눈이 볼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밀들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은 아마 알 수 있을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과학의 범위가 어디까지 발달하고 있는지, 뭐 본인들은 우주를 정복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어둠의 그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거짓말들이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땅의 일도 다 모르면서 어찌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느냐. 하늘의 일을 내가 알려줘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28절입니다.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기품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자, 위로 구름을 세우고 기품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름들을 통해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품의 샘들을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품의 샘이 한번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죠. 기품의 샘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그게 바다의 수면을 높이고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고 또 하늘에 있는 궁창에 하늘에 있는 그 수문이죠. 수문. 그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물들이 쏟아지게 하셨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노아 방주 때 그 물을 다 허비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지을 때, 궁창을 지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물을 갈라버리셨지 않습니까? 물의 층을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공간이 바로 하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의 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가르는 것은 구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의 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하늘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 공간, 이걸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하죠. 근데 그 스페이스가 다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위에는 또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헤븐이라고 합니다. 헤븐.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그냥 하늘이라면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어로도 그렇고 또 이 그쪽 고대 중동 사람들도 그렇고 하늘을 단순한 하늘 하나로만 보질 않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아마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과학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편을 저는 택할 겁니다. 이 과학이 얼마나 모순된 학문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스스로 알아요. 진화론도 그렇고 많은 물리학을 배운 분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스스로 무슨 말하고 있는지 보면은 가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돼요. 과학자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명한 과학자고 많이 배운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다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증거가 땅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의 뼈입니다. 뼈. 그런 사람들의 뼈가 예전에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인들의 뼈가 한 100여 년 전서부터 이게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두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직 과학책에서 배운 것만, 그런 지식만 계속 고수하고 있죠. 근데 과학도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비행기를 타고 하면 비행기의 고도가 항상 보면은 한 8,000m 정도 여객기가 운행하는 걸 알 수 있는데 1만 미터 이상을 잘 넘질 않습니다. 1만 미터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뭐 초음속 전투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1만 미터를 넘는다고 해요. 근데 왜 1만 미터를 넘어가지 않는가 하면은요, 그 이상 올라가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기권도 층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과학자들도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상 가면은 공기가 없어요. 20km인가 30km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냐면은 그 본인이 과학자들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본인들도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일단 공기가 없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실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쉽게 말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반사와 반작용의 역사가 있어야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가 없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기체 추진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기를 전부 뺀 상태에서 선풍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럼 선풍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촛불이 꺼지질 않아요. 물론 촛불 자체도 산소가 없으니까 타지 않겠죠. 근데 잠시나마 불을 붙여놓고 돌려버리면은 선풍기가 꺼지질 않아요. 선풍기가 안만 돌아가도 이게 촛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달력을 주는 것이 공기인데, 이런 공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빼버리면요, 비행기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이 보여주고 있는 허구고 거짓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이제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한 분들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보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과학보다는 저는 성경을 더 믿어요. 사람들이 하늘 위로 끝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주론, 우주과학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영화입니다.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상상에서 나온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타워즈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들의 전쟁이다. 이게 뭐냐면 진리와 허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선택합니다. 거짓이 보기에 더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고 그걸 추종하고 살아갑니다. 공기가 없는 곳에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예전부터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떠 있는데요. 둥둥 떠 있는데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구에 산소를 가득 채워놓고 그걸 공중에 띄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체 센서와 카메라를 달아서 올렸는데요. 한 지상으로부터 한 30km인가 올라가다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밀도가 제로예요. 밀도가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선을 뭐 안 터지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올린다 뭐 어쩐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주선이 만들어지는 기체 자체가 보면 거의 다 알루미늄과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제 생각엔 그래요.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대기권 가운데 열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온도가 1000몇 도가 된대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우주선이 뚫고 갈 수 있을까요? 녹아버리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본인들이 하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선이.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학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과학보다는 이 과학의 허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바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일정한 범위 이상을 넘어오지 않아요. 모래사장을 걸어가다 보면은 바닷물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해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래를 그 범위를 넘을 때가 있죠. 그게 이제 해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자연재해가 올 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때 그때 한번 이 경계선을 넘어온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인재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재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어쨌든 그때 한번 이 바닷물이 쓰나미가 넘쳐가지고 그 인근에 살던 많은 집들 다 휩쓸어 버렸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본질적으로 태초에 바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으면 바다가 항상 우리 그런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가 넘어올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닷물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생각이 돼요.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다. 기초라고 하는 거. 땅의 기초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욥기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태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지을 때 처음 이 세계를 만들 때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때 너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죠. 어떤 인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 지으셨죠. 이 세상을 만드셨죠.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도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땅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다져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세상을 지을 때 기초를 안 짓고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분명히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초를 만드신 후에 그 위에 이 땅을 올려놓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완전히 헐리며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완전히 헐려버리고 해체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완전히 불타버린다. 모든 것이 해체돼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이제 공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지. 저 여러분들은 그곳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은 해체가 돼요. 그때 기초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비로소 기초가 흔들리는 거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30절과 31절.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지혜는 항상 하나님 안에 존재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은 지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저리 34절과 36절 보겠습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자,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요,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거슬러서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게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사랑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결말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며 도적질하려고 하는 이때에 오직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악과 선을 구별하며 영원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